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되려면, 따라합시다.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되려면. 아멘.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에는 좀 엎치락 뒤치락도 있고 고생도 해보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은, 그러나 후반전에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야말로 피니시웨를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고 참 결승 테이프를 잘 꺾는,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 참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욥은 말년에 여호와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은 인내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마지막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 1절에 나이마다 늙어서 그는 범사의 복을 받았다. 말년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말년에 처음보다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처음보다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 나옵니다.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누구냐? 어제 살펴본 대로 11장에 7세의 왕이 된,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 가운데 왕이 된 인물입니다. 남북 역사 총틀어서 7살 왕이 된 것은 이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 다시 한번 보면은 1대 르호보암 왕, 2대 아비야,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7대 왕입니다. 그가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47세에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된 스토리, 7살짜리가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죠. 그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악한 여인인데 이 아달랴는 아합 왕, 북쪽 이 7대 왕 아합 왕과 악한 여인, 시돈에서 시집온 왕후 이 딸, 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죠.
요람 왕과 결혼을 해서 아들 낳은 왕이 바로 6대 왕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북조 왕 10대 왕 에호 왕에게 죽습니다. 피살을 당하죠. 이 아시아가, 오늘 요아스 왕의 아버지 아시아가 에호 왕에게 죽을 때 이 할머니가 나서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시아의 형제 42명은 에호 왕에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이 남아 있는데 아시아의 이 손자들을 이 아들들 가운데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누가? 이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 다 죽이는 가운데 자기가 6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악한 여인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왕자들 다 죽여버리면, 왕의 자손들 다 죽이고 왕의 씨를 다 죽이면은 메시아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배후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시아가 죽고 나서 할머니 아달랴가 다 왕자들 죽이는 가운데 고모부가 나섭니다. 고모가 여호세다인데 이 요시아 왕의 고모 아시아 왕의 이복 누이 여호세다가 유모와 함께 이 아이를, 1살 된 아이를 성전에다가 숨기면서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누구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6년 동안 몰래 아달랴의 학정 가운데서 시푸른 칼날이 살아있는데 키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해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이 어린 이 조카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왕께 만세를 부르면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바알 신당을 다 쳐부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그 요아스가 7살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때 북쪽은 에호 왕이었어요, 여전히. 근데 오늘 열왕기하 12장에 그 요아스의 전반 인생이 1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아주 선정을 하면서 특별히 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수리한 거예요. 7세에 그가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그래서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을 해주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은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7살에 성전 수리를 시작을 했는데 23년 동안
이게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악한 여인 아달랴 할머니,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 완전히 성전이 파괴될 정도로 그 안에 바알 신전이, 바알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성전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직접 다니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이게 안 모아지는 거예요. 23년 동안. 그래서 1차 성전 수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23년이 지나서 30살 때 다시 요아스가 이제는 30살이 됐으니까 알 만큼도 알고,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서 왜 23년 동안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여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빠지게 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헌금함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헌금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고 궤짝을 만들고 그 위에 구멍을 뚫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와서 직접 거기다가 이제 은을 넣게 했어요. 성소의 세계를. 그럼 그게 다 차면은 그것을 또 봉인하고, 이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즐겁게 이제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먼저 인건비, 철저하게 인건비 지출하고, 두 번째는 재료비 쓰는 데 쓰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생활비로 이제 씁니다. 속건제나 속죄제 이런 것은 따로 구별해서.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 선지자들 죽이고 바알 선지자만 막 융성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다고, 재건축한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제사장들의 세양할비는 철저하게 주면서 인건비도 철저하게 주고, 그 다음에 재료비 사고 제사장의 생활비 책임지고, 이러면서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퇴락한 곳을 다 수리하고 해서 아름답게 성전 복구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이게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7절부터는 이 요아스의 인생 후반에 가서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성전의 모든 기명들, 성물들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신복 2명 신하가 하사엘을 밀로궁에서 죽여버립니다. 암살하는 거죠. 밀로궁은 솔로몬이 첫 번째 부인 애굽 여자를 위해서 세운, 아내를 위해서 세운 궁전입니다. 밀로에 세운 궁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남유다 왕국이 그 자기의 자손 내려가서 7대 손인 이 요아스 왕이 거기서 죽으면서 신하들에게 쳐죽임 당하면서 47세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참 불명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도 요아스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인생의 말년이 처음보다도
더 복된 것이 아니라 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어요. 에레미야가 썼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보면서, 야, 이래서 안 되었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교훈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요아스 왕의 남유다 왕국의 7대 왕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인생이 처음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구나. 아멘이십니까? 왜 16절까지 이야기와 17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가 왜 이렇게 확 달라지느냐? 인생의 전반전이 행복했다면 후반전은 왜 이렇게 불행으로 마감을 하느냐? 도대체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복구한 왕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 요아스라는 말은, 여호와는 강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왜 17절부터는 갑자기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하사엘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그렇게 성전을 다 복구해 놓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 기명들, 은금들 왜 갖다 바치느냐? 그리고 왜 그는 또 신복 2명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2명에게 피살을 당하느냐? 밀로궁에서. 오늘 본문에 푸는 열쇠는 바로 역대하 2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역대하 24장을 보면 그 열쇠가 나와요.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2장에도 나오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에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니, 그거 쭉 읽어보면 요아스 왕이 왜 인생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 2가지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되려면 2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7세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어린 나이지만은 알잖아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고모 여호세바가, 고모부 여호야다가, 여모가 이렇게 주위 사람의 철저한 보호와 돌보심 속에 그는 자라났어요. 특별히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하면서 그를 7세에 드디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뒤에서 모든 것을 다 백업을 해주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어요.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는 성전 복구가 이렇게 지지부진이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라도 제사장들 불러놓고 막 책망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일이 진전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 고모부죠. 대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뭐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에게 말씀 교육을 해주고 신앙 교육을 해주고 그야말로 멘토로서 인생의 코치, 신앙의 코치를 해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이게 확 돌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고모부가 130세에 죽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착한 일을 많이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0세 그는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 누리다가 참 존경받는 인물로서 왕의 묘실에 들어갈 정도로 그는 참 인생의 말년에 복이 됐죠. 17절에 24장 역대하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고모부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4장 18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니 그렇게 성전을 수리해 놓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신앙의 스승을 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영적 멘토를 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영적 멘토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는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줄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 참 여호야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에 진심으로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따르질 못한 거죠. 아유, 저 늙은이 언제 죽나? 왜 맨날 나한테 잔소리야? 책망이야. 아, 내가 왕인데 지가 왜 그래? 고모부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는 않아요. 초심이 점점 퇴색되는 거죠.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다는 순간 잘 됐다. 그 늙은이 잘 됐구나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멘토가 누굽니까? 신앙의 멘토가 누굽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계속 요즘 더 절실하게 아버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또 그 삶,
그 성경책을 내가 아버님 성경책을 요즘 자꾸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마지막 물려주신 성경책을 보면서 깨알 같은 아버님이 평생에 제가 알기만 해도 7권의 성경책이 서재에 쫙 이렇게 있었어요. 7권의 성경책. 낡은 그 성경책. 지금 내가 마지막 그 읽던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 지금도 제 인생의 멘토거든요. 부끄럽죠. 제가 아버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럴 때 참 기도도 부탁하고 참 인생의 한 수, 신앙의 한 수도 배울 텐데 이런 생각을 듭니다만 요하다가 죽자마자 그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들, 목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초심을 버린 거죠.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잘 아는 말씀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거 하나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거 잘한 거 있는데 그러나 책망할 거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변함없이,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그게 에베소의 결론이에요. 에베소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에베소 6장 24절이 결론이에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해라.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토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마음을 계속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초심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전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 그 사랑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혹 초심이 버렸다면,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멍덩어리만 남아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초심을 회복하세요.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의 말년이. 오늘 본 말씀 17절 이하가 척척척척 그렇게 진행되고 불행지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왜 요아스가 인생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되지 못했느냐?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됐어요? 왕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 1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살아났겠어요? 1살짜리 아이가 7살에 스스로 왕이 됐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모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몰라, 성전도 몰라, 여호야다도 몰라. 지 혼자 큰 줄 알고, 지 혼자 잘 된 줄 알고 교만 떨고.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누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24장 19절에도 보면 삐뚤게 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대하 24장 20절에 확 임했어. 누구에게? 대제사장 여호야다. 130세에 죽은 고모부 여호야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스가랴가 선지자였는데, 학개 스가랴 나오는 그 스가랴 말고 여호야다의 아들. 감동시킴이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인생의 전반전은 형통했는데 왜 후반전에 들어와서 왜 형통하지 못하려고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1살 때 보호해주고 7살에 왕으로 세운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였어요. 코치였어요. 가장 조카를 위해서 살았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진언한다고 해서,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그래, 성전을 무시하는 거죠. 성전에서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놈이죠. 역대하 2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에 막 맞아 죽으면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러고 피 흘려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적은 군대였어요. 그런데 막 모든 거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보물이 많구나 하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밀로궁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상을 치료하느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 둘이 들어와서 뭐요? 죽여버립니다. 피살당하고 말하고. 그래서 47세 그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지도 못하고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12장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시작. 요아스의 신복, 20절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뭐요? 죽여버렸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죽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역대하 24장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들들이라는 거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라는 거 보면 요아스가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고 그 후에 다른 아들들까지 돌로 쳐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이 요아스의 말년이 불행해진 것이죠. 그도 신복에게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신복 둘을 또 죽입니다. 계속해서 복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사를 요아스는 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배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이 100개 되어서 다 준다 해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답은 해야 돼요. 아유, 갚지 못한다 하고 그냥 어떻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하고 속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갚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찬송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서원을 이행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요, 과연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말년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그냥 족쇄가 채워져서, 마음의 족쇄같이 채워져서 믿음의 봉쇄령도 내려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한 해 두 해 보내다가 내 인생 마치지만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이럴수록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버리면 안 돼요. 더 많이 수고해요.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고린도서 15장 10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번 역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요아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내게 보신 은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보답할까? 오늘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동요매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령 충만한 이 새벽 되기를. 그래서 지나온 생애보다도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참 부흥의 주역이 되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임나라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년의 처음보다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열왕기하 12장, 역대하 24장을 통하여 요아스 왕의 생애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처음 사랑 초심을 붙들고 늘 은혜 기억하며 달려갈 길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피니시웨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